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과 또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보장되어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귀한 대강절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는데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하나만 좀 부연해서 드린다면 이제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정기 공동의회는 이미 카운슬회와 또 재직회를 통하여 인준되고 통과된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준을 허락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2부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서로 보고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은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교회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서 두 분을 추대해서 원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이미 주보에 나갔듯이요, 백이호 장로님과 정재원 장로님 두 분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더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또 함께 따라가는 후배 신앙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공동의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일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이고, 놀라운 찬양, 주님의 오심의 그 놀라운 감흥이 우리의 가슴에 확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이 감동보다 10배 더 놀라운 감동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곡을 그 굉장히 긴 곡인데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곡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축약해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셀렉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한 20곡 정도 넘나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찬조 출연하시는 독창자들도 좀 계시고요. 또 우리 악기팀도 오고 그래서 정말로 최정상의 아름다운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이 됩니다. 오늘 6시부터 있는데요. 저녁 식사가 5시부터인가요? 4시 반부터 있고요. 따뜻한 또 밥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오셔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아름다운 이 찬양의 올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예배자로 찬양을 섬기는 자로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이실 텐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베트남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심치영 선교사님 어저께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 오늘 잠깐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심치영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고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시죠.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예. 예, 우리 어저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우리 심성교사님 잠깐 인사의 말씀 해주시면. 예,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온 심치영 선교사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가운데 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한 목적은 우리 또 여러분 가운데 얼굴 뵙는 일이 포함된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또 3박 4일 선교 지도자들, 특별히 중남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동반자 선교 포럼이 있어서 제가 중남미 선교사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온 선교사입니다. 베트남의 동반자 선교의 사례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 만나 뵙고 인사드려서 반갑고요. 제가 여기 한 2, 3일 머무는데 LA 온 것 같지가 않고 꼭 베트남의 다른 도시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터도 먹고요. 또 베트남 간판들이 있는 곳 지나가는데 다 한국 간판보다 여기는 베트남 간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틀 사이공을 간통하면서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또 내년에 베트남 단기 선교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리틀 사이공만 아시지 말고 진짜 사이공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느끼는 감동입니다.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계속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시니 복된 교회가 또 이 교회 안에도 베트남 공동체가 있고 지역 주변에도 베트남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베트남의 현지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현지의 분위기를 또 생생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또 전했으면 좋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잠깐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은 지금 2년 전인가요?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2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셨고요. 놀라운 것은 메콩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캄보디아 크메르족, 예, 크메르족의 그 선교가
그 전무했던 그 현장 속에 25년 만에 아주 놀라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놀라운 그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손을 벌려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내년도에 있을 베트남 단기 선교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5년 전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그 베트남 지역을 달려가 한결같이 지금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의 종 우리 심치영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사고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오신 주님의 종을 주여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사오니 더욱더 큰 사역 감당하게 하라는 사인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척박했던 메콩강 지역에 크메르족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졌고 개척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땅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공산정권 하에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 단기팀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복음의 첫 발을 우리 교회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일정 우리 선교사님 이제 모든 거 마치고 다음 주 돌아가실 때까지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열심입니다. 근데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바로 거룩한 열심을 품는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성현들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에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은 마음에서부터 열심히 나와야지 이 열이 머리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마음에 받아야지 열을 머리에 받으면 어떻게 되죠?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한자에는요 이 더울 열자를 머리 두자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 심자와 씁니다. 열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열심입니다. 만일에 머리에 불이 가해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기가 일어나고 폭력이 시작이 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이 가해지면 상대방을 헤아리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은 그 열심이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다윗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늘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전 왕이었던 초대 왕 사울과 비교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결과를 보세요. 늘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복수와 폭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뜨거운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심겨진 불꽃을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하시더니, 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 거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을 때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며 나갈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과연 무슨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겁니까? 이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왕권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찾아서 지금 기름 부으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감이 들고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버젓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다 사극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반정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새는 지금 자기의 가장 자랑스럽고 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엘리압입니다. 아주 키가 크고 훤칠했던 것 같아요. 또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늘 뿌듯했을 겁니다. 그 아들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 보자마자 사무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그 엘리압이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 입장에서도 난처했죠. 아니, 다 웬만한 아들 아니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에 사무엘이 이게 다냐?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에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아들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었어요. 이 아들은 8번째 아들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들녘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고 냄새가 나고 꾀죄죄 했겠죠.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보여줄 수 있는가?
대상으로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불러오라.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이때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묘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묘사했어요? 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사울을 세워서 기름 부으실 때 성경에 기록된 묘사와 일부러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실 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 준수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외모,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묘사와 사울에 대한 묘사 얼핏 보면 둘 다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주관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묘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표현된 묘사예요. 사울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죠? 외적으로 볼 때 그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는 거예요. 키도 훤칠해가지고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출중한 그런 거의 뭐 영화배우, 모델 수준이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객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얼굴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옆에 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분 얼굴이 좀 준수합니까? 빼어납니까? 아름답습니까? 예. 네. 어떤 분은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아니요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데 또 어떤 분이 보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마저도 이 아들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퀄리파이 되지 않은 아들로 여겼던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매우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중심을 볼 줄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불붙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그 마음에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왜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일대기에서도, 다윗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시편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 이거를 늘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시편에 보시면은 이 많은 표현들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God is righteous. 이걸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요, God is righteous가 아니라 God is right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대표적인 시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이 찬양의 시로 대표적인 예인데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는데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무리바와 마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오자마자 저들이 했던 불평이 뭐냐면 여기 오자마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목말라 죽겠구나.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옛날 조상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저들을 광야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이거 저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려내시기 위하여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오해하고 이거를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느냐, 이 불평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때문에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실은 목마른 이 상황,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장 안전하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지금 우회시키고 계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오해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거예요. 저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불신이요?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것, 가장 맞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상황, 이것을 불신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신앙이고요, 그 불신앙은 곧 죄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옛날 조상들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중심에서 또 확신에 쳐서 외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행위와 섭리가 옳으십니다. 이거를 외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데,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시려고 여기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윗은 이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구테타위에서 쫓겨나도, 아무리 자기가 사울의 위협 앞에 도망치는 삶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1년 동안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와야 하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를 내치시고 나를 버리시기 위해 이 상황으로 몰아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불타는 마음의 열망을, 고백을 혹시나 데미지 있게 만들고 이것을 혹시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적인 모든 상황이 발생될 때만 단호히 여기에 대해서 의분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가드 족속의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가드 족속의 거인 족속의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봤어요. 전쟁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침범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합니다. 이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본 다윗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의분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 특별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하나님 모욕하는 거로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를 모욕한 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그래서 함부로 막 욕하고 모욕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윗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구나. 그냥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옳다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모욕을 받자 그는 의분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심과 의분은 언제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러한 분노가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기준들이 우리를 넘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난이 길어지고 아픔이 힘들게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한 가지를 꼭 잊지 않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요거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상황, 어떤 경제적인 형편, 어떤 그 가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그 장애물들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꼭 입으로 외쳐보세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전도서에서도 잠언에서도 그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말대로 그 열매를 먹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불타는 이 열망이, 의분이 끝나지 않을 때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도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자꾸 도망칠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저를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맨날 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는요, 철갑 부대가 있었던 나라예요. 철기 문화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니 철로 만든 군대와 이거 무기와 싸우려니 이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패배의식에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해요. 한번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전쟁이 이긴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요, 전쟁을 이제 달라집니다. 무기와 군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나갈 때에 다윗과 함께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잖아요. 다윗 때 가장 많은 영토, 가장 많은 무기, 가장 많은 군사력과 놀라운 강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은 나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타오르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열망과 또 의지가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움은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예, 그러면 그게 가슴에 있는 게 맞다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른 이들도 뜨겁게 만듭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열리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 열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다가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고 섬기고, 다른 이들이요, 그걸 보면서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의 이 뜨거움이 일어날 때 이거는 거룩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작은 불꽃 같은 이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망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영적 불쏘시개가 다 되어야 돼요.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곳곳에서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자들을 다 세우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내셨어요. 이게 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중세교회 1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마음이 그냥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불쏘시개 같은 마틴 루터와 존 켈빈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교회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소수의 불타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1700년대 독일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몰라요. 많은 서민들이 착취당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백작 출신인 진젤돌프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니까요, 독일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1700년대 와서 이게 또 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일 교회들을. 그래서 진젤돌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교회 전통이 나중에 고백교회가 됩니다. 나치 정권 하에 히틀러에 다들 넘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들이에요. 진젤돌프 백작의 그 놀라운 그 뜨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900년대에 영국은 굉장히 황폐해지고 모든 이들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그냥 기계처럼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던 시대가 1900년대입니다. 그래서 웨일즈에는요 광산이 많았는데 이 광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혹독하게 일을 하면서 기진맥진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이 몸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풀 길이 없으니까요. 광부들이 다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서 술 먹고 자기가 광산에서 일한 그 번 돈들을 거기서 다 탕진해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애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되고 사람들이 일찍 죽고, 이게 웨일즈가 1900년대에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18로 기억이 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이 역시도 광산에서 하루 종일 그 지하 탄광에서 이 꽃갱이 들고 석탄 캐다가 그냥 그 까만 분진의 범벅에 대해서 끝나고 돌아오고, 자기가 소망이 없었다는데 길을 가다가 그 동네 어귀에 교회가 하나 보였어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 땅이 이렇게 모두가 다 피폐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반 로버츠의 기도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 18살의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곳에 10명, 20명이 모이고 거기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 광산에서 일 마치고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조인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광부들이요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은 모든 돈을 술로 탕진했던 자들이 모아서 가정을 위하여 쓰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술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술을 끊으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흥 운동이요 한 작은 젊은이 이반 로버츠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 때문에 확산이 돼서 일어난 것이고, 이 운동은요 대서양을 건너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시작이 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불쏘시개라면 다른 이들을 다시금 뜨겁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향한 불꽃은 다른 이의 마음을 반드시 타오르게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즘 선교학에서는요 contagious Christian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염시키십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 다 따라가기 바쁩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contagious Christian이 되라고 자꾸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그 창업자 아서 캔틀러가 그 유명한 얘기 했던 거 다 아시죠?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그가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온 인격과 모든 삶이 코카콜라로 똥똥을 뭉치니까 이것을 그 전 세계 기업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관에는 무엇이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contagious Christian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제 성탄을 맞이할 때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도 줘야 되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전염시키시기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피를 우리 가운데 수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장애물과 아픔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선 곳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저들이 보고 우리의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염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